어, 제가 이렇게 뭐 유명하지도 않고 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부흥사도 아니고 그저 한 교회를 맡아 목회하는 매우 부족한 사람입니다. 뭐 불러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한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가할 때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곳에 와서 말씀 전하는 동안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악착같이 은혜 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성회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뭐 은혜 뭐 주면 좋고, 아니 뭐 은혜 내가 과거에 많이 받고 내 여전도 회장을 뭐 네 5번 했습니다. 그건 지나간 얘기입니다. 지나간 얘기. 과거는 다 잊어버리시고 지금 이 순간에 한번 더 지금 이 순간에 역사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 역사해달라고 그런 마음 가지시고 순간순간 이 5번의 집회 기간 동안 매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 때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예,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꼭 가지기를 바랍니다. 경주에 가면 채부자 집이 있습니다. 경주 교촌에 경주 채시 17대 손이었던 그 채진 입에서부터 28대 손인 채준에 이르기까지 무려 200년 동안 만석군으로 살았던 영남의 거부입니다. 독립운동을 했고 또 교육학자였던 채준은 영남대학교에 모든 재산을 기부했고 그 후손은 지금 경주에서 매우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저도 이제 제자반 MT 경주 자주 가고 경주 가서 이제 같은 훈련생들하고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자전거 타면 이렇게 교동에 있는 채부자댁 자전거 타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채부자댁 99칸 그 채부자댁 집도 지금은 채부자집 재산이 아닙니다. 이것을 다 영남대학교에 다 기부를 해서 영남대학교 재산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채부자집에 가문을 지키는 가훈이 있는데 이것을 육훈이라고 합니다. 가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한원하라.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마라. 가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주변 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시집온 며느리는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이렇게 해서 200년이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32년밖에 안 됩니다. 132년. 역사가 굉장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채부자댁 역사보다 짧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갈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경주 채부자댁 그 역사보다 짧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소련이라는 명칭을 썼죠. 그렇죠? 지금은 러시아라고 하잖아요. 소비에트 연방. 소비에트 연방의 역사가 몇 년이에요? 소비에트 연방은 이제 해체되었죠. 해체되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 뭐 이렇게 다 나라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소비에트 연방이었습니다. 우리 소련이라고 불러요. 소련이라는 나라가 역사가 몇 년 있었죠? 70년입니다. 소련이라는 나라가 역사가 굉장히 긴 것 같지만 70년입니다. 70년. 그럼 EU는 역사가 몇 년 됐을까요? EU. 여러분, EU가 지금 이제 분열을 시작했습니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선언하고 탈퇴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EU의 역사도 70년 만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EU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 영국이 탈퇴함으로써 EU의 균열이 시작했습니다. EU도 역사가 70년이 되니까 균열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특별히 자매님들을 대상으로, 물론 우리 형제님들도 말씀이 유익하다 생각합니다만 첫째 날 저녁에는 오늘 기도하는 여인 한나인데, 뭐 기도는 여자만 하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이 해야 되지만 특별히
여성들과 관련해서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문이 일어서는 데는 남자가 중요할까요? 여자가 중요할까요? 네? 누가 중요해요? 물론 다 중요한 거 맞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부계 중심의 민족일까요? 모계 중심의 민족일까요? 모계입니다. 이스라엘 남자가 외국 여자하고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으로 안 쳐줍니다. 유대인 아닙니다. 유대인. 그런데 유대인 여자가 외국 남자와 예를 들어 유대인 여자가 한국 남자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 아이는 유대인입니까? 한국인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되려면 유대인 여자가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유대인 여자, 유대인 남자가 결혼해서 낳아도 물론 유대인인데, 중요한 거는 유대인 여자가 놓으면 그 아이는 누구라고요? 정통 유대인입니다. 정통 유대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 한 가정을 일으키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죠? 여러분이 대답을 잘 안 하면 담임 목사님 막 정말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부흥회. 저도 부흥회 해봐서 알지만 강사 목사가 질문하는데 대답 안 하면 담임 목사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틀려도 막 빨리 대답해 주는 게 좋습니다. 목사님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한 가문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말하죠? 네, 하나님에게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성경을 엄청나게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 많이 아는 것 같아도 목사님들 아주 유치부 수준의 질문을 던져도 사실 거의 대답을 못합니다. 성경을 엄청나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는 대신에 우리 주로 스마트폰, 텔레비전 보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한 가문이 일어서는 결정적인 것은 여호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문이 일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은 누가 할까요? 여성이 합니다. 어리석은 여자는 그 집을 허무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한 가문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한 가정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남성이 그 가정을 일으킨다고 나와 있는 구절은 성경에 단 한 구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단 한 구절도 한 가문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남성이 한다고 제시한 구절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문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붙들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일으키실 때에 그 가정을 일어서고 그 가정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역할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 일어난다고요? 여성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매님들은 기도할 때 우리가 보통 그러죠. 저도 제자반 해보면 자매님들이 항상 누구 탓합니까? 남편 탓합니다. 내가 너가 아버지 만나가지고 딸들 보고도 그런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오히려 자매님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남편이 또 여러분의 가문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물론 큰 소리는 남편이 칩니다. 집에 결정적인 것들은 남편이 다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매님들이 있으나마나한 존재고 와이사스나다리고 삼시세끼 밥이나 하는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어떤 경우에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모든 게 보기 좋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최초의 만족스럽지 못한 게 뭐예요? 남자가 독차하는 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불만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죠? 돕는 배필을 지었습니다. 돕는 배필을 지었습니다. 그게 여성입니다. 그래서 남성은 혼자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둔다는 것은 남성 혼자의 힘으로는 가문을 일으킬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반드시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성을 붙여준 거예요. 자매님들이 생각할 때 나는 집에서 결정권도 없고 우리 남편이 큰 소리 치면 나는 아무도 할 말이 없는데 목사님 그 말은 듣기는 좋지만 내가 무슨 가정을 변화시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매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한 가문을 이끌어 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다가 펜이 있는 분들 한번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에는 한나의 슬픔이라고 적으시고요,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슬픔, 그리고 사무엘상 2장에 가서 한나의 기쁨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이 1장과 2장은 한 여자의 생애가 정말 극단적인 절망과 슬픔으로부터 너무너무 놀라운 행복과 기쁨으로 바뀌는 극단적인 그런 장의 변화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과 2장은 한 여자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엘가나와 한나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닌 일반 평신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엘가나와 한나의 모습은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배 중심의 가정. 이 가정이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천하태평이 아니었어요. 이 가정에 뭔가 문제가 있었고 갈등이 있었어요.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다니 보니까 번인나와의 갈등이 있었고, 한나는 언제나 마음이 정말 슬픈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매우 성숙되었던 걸 뭘 의미하느냐면, 개인적인 슬픔과 해결되지 못한 갈등을 넘어서서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나 갈등이 예배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들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산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성숙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성숙된 것은 그냥 일이 잘 될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고 헌금도 잘 내고, 일이 잘 안 되고 그러면 뭐 찬양대에 섰다가 안 섰다 그러고, 여러분 그건 굉장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 식으로 본다면 한나는 교회에 갈 기분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숙된 신앙은 기분과 감정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게 진짜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무려 24km를 걸어서 실로에 예배 드리는 현장까지 갔습니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참석했고 또 그렇게 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예배가 중심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가나와 한나를 사용하시는데요, 그들은 기본이 일단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가나와 한나를 보니까 예배 생활이 엉망이고 기도 생활 안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게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배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사람에게 뭘 발견하냐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면서 펜에 있는 분은 밑줄을 좀 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장 7절을 한번 보십시다. 1장 7절을 보면 울고라고 말합니다. 울고. 1장 8절을 보면 또 울며라고 말합니다. 한나의 마음속에는 뭡니까? 애통이 있었습니다. 애통이. 여러분, 여호와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심령을 기뻐하시죠? 상하고 깨어진 심령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매님들이 지금 너무너무 울면서 기도해야 될 입장인데 교회에 와서 맨날 쌩글쌩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한나가 아유 뭐 괜찮아요 목사님, 무자식이 상팔자인데요, 아이고 번인나 막 애 니 많이 키워라 막, 난 애 안 낳아도 된다, 이게 아니었어요. 한나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지했어요. 뭐 애 놓든지 마, 애 뭐 때가 되면 생기겠지, 뭐 애 없으면 그냥 애 없는 대로 살지, 아이고 뭐 무자식이 상팔자대 되더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산 자매가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지했습니다.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고 울며, 따라합시다. 울고 울며. 그는 자신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가져갔습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1장 10절. 1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따라합시다, 통곡하며. 그래서 울고 울며 통곡하며 계속해서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 한 여자의 기도를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1장 11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여종의 고통을 이라고 말합니다. 고통입니다. 고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민족은 극도의 고통을 느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단장의 고통을 느끼며, 이런 미사어가 있거든요. 단장의 고통. 단장의 고통이 뭐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단장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한나가 그저 날마다 쌩글쌩글 웃으면서 그저 그렇게 그런 여자, 가벼운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울고 울며 통곡하며 고통을 느끼며,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한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소망을 가진 그 여성의 기도를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그 중심을 분명히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다가 참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기뻐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아름다운 기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엘리 제사장 앞에 말했지만 저는 이것이 또한 한나의 기도라고 확신합니다. 자, 먼저 한번 볼까요? 1장 15절.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이 짧은 말 속에 한나의 그 애절한 감정이 함축적으로 놓여 있는 거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이것이 엘리 제사장에도 말했지만 저는 이것이 한나의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로의 성전을 사모하고 실로의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즐겨했던 여인이 역설적이게도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은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를 가장 괴롭게 하고 비참하게 하는 시간도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외면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지 않았다면 실로의 성전에 올라와서 울고 울며 통곡하고 마음이 외로워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심을 한나가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울고 울며 통곡하고 애통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한나가 아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비가 한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22년째 이렇게 지나왔는데,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또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지만 정말 지도자들 가운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이야기해보면 머리가 띵하고 아픕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죠. 인간적인 생각. 목사님, 그 말이 됩니까? 그 사람 말은 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얘기는 틀면 틀림없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 사람에게 뭐가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염두에 주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내가 느낀 것은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생각합니다. 이거 방법이 있겠습니까? 방법이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죠.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미안하다 임 목사,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그런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그분이 원하신다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항상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이 원하신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한나는 적어도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신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전을 사모하여 무려 24km를 걸어서 실로의 성전에까지 와서 기도도 뭐 앉아가 대충 뭐 그냥 잠깐 앉았다가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울고 울며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냥 대충 기도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 한나는 얼마나 이 성전을 사모하여 올라와서 기도했으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랐으며 그랬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신의 삶은 채워지지 않은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자신에게 돌이키기만 한다면 자신에게 뭐 자녀를 낳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자신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한나는 믿은 줄 믿습니다. 한나에게 적어도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한나가 교만했더라 이런 말 안 나옵니다. 엘가나가 여호와께 범죄했더라 이런 말 안 나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그녀의 태를 닫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닫았기 때문에 자녀가 낳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장 6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했습니다. 여기 한나의 잘못 안 나옵니다. 엘가나가 뭐 잘못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막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안 되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어떤 길이 막히고 어떤 문제 앞에 놓이게 될 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짓. 하나님이 너 나 좀 보자. 너 내게 와서 좀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아이고 나는 애 못 낳는가 보다 그냥 집에서 그냥 텔레비전 드라마만 보고 있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그녀의 태가 막히고 자녀가 나지 않을 때 24km를 걸어 실로의 성전에 올라와서 울고 울며 통곡하며 마음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좀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좋게 해서 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한나가 바로 그랬습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드리는 예배는 화목제였습니다.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자신이 드린 제물을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 회복이 이루어져야 될 화목제사에서 그녀의 슬픔은 가장 극대화되었습니다. 슬픔이 사라져야 될 순간에 그녀의 슬픔은 극대화되었습니다. 제물을 나눌 때 번인나는 자식의 분량을 함께 받아 자식들과 같이 먹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무자함으로 오직 자신의 분깃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시는 것, 또 자신에게 등을 돌리시는 것,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닥뜨려야 되는 이 순간이 그녀에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믿음이 결정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버리고 떠나갑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이 순간에 여호와를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한나입니다. 이게 한나의 위대함입니다. 사람들이 실패와 갈등을 겪으면 교회를 떠나갑니다. 다른 교회로 가거나 기독교 신앙을 버립니다. 그런데 한나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여호와를 찾았다는 점이 한나의 위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친정엄마한테도 전화 못하겠고 남편한테도 말 못하겠고 틀없는 자식들한테도 틀어놓지 못하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손짓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사람을 찾거나 술을 찾거나 마약을 찾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인은 자신의 생애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바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기서 한나의 위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사무엘상 2장을 다시 한번 펴시고요. 2장 1절을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오는데요.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10절까지 나오는데 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기도는 여러분 펜 있는 분들 한번 적어 놓으십시오. 이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여자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등장하는 이 한나의 기도는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여성의 기도입니다. 여성의 기도. 그런데 이 기도문을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면 한나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자가 보통 동네 아줌마가 아닙니다. 한나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대단한 여자예요. 제가 오늘 이런 것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상처받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교회 못 오고 기도 못 하고 이런 바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라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갈등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죠?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마주치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순간이 있어요.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라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라오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아, 그래, 내가 분명히 내가 연약하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고, 아이고, 교회 가다가도 얼굴 안 맞춰줬으면 좋은 사람이 있고, 야, 난 내일부터 2층에 앉아 예배드려야 되겠다. 나는 저 기둥이 저쪽에 가서 예배드려야, 저 집 사람하고 최대한 먼 거리에서 예배드려야 되겠다. 사람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번인나 생각하면 성전에 올라와 기도가 안 됩니다. 번인나 생각하면 밥도 한 술 안 넘어갑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걸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이 신경이 쓰여서 교회에 올라오지 않고 교회를 옮기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교회는 만비대에 기도하는 집이고 아버지의 집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 앞에 올라와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지금 한나가 올라가 드리는 실로의 성전 시스템은 굉장히 건전합니까? 아니면 좀 뭔가 좀 부족함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그 시대에 굉장히 사사 시대의 말기이기도 했지만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이 모범적인 목회자였어요? 아니면 좀 뭔가 야, 교회가 이래야 되겠나 하는 좀 이런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못한 사람 같으면 야, 이것도 교회냐? 아니, 목사가 뭐 저래? 장로가 뭐 저래?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3절에 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매우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목회자였어요? 아니면 비난을 받는 목회자였어요? 비난을 받는 목회자죠. 엘리 제사장도 그렇게 좀 모범적이지 못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나가 아유, 나 교회 가기 싫다. 아유, 뭐 목사님들, 장로님들, 전도사님들 보니까 뭐 은혜도 안 되고, 아유, 가니까 뭐 홈리 비너하스 교육 전도사님들 둘이 앞에 있더라. 나 보기 싫더라. 뭐 교회가 뭐 그러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나는 그것이 한나의 눈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나의 눈에는 더 큰 하나님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도 뭡니까? 자기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분명히 성경에서 모범의 그런 지도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런 거 안 가립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 뒤에 서 있는 하나님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에게 기꺼이 얘기합니다. 왜 너 술 취한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술을 끊으라 이럴 때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슬퍼서
그렇게 술 먹은 거 아니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너 왜 그러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엘리가 뭐라 합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까 아멘 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자들도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끝이 없습니다. 아이고, 엘리 제사장 지 자식이나 잘 키워라. 엘리 제사장 뭐 홈리 비나서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설교 은혜 안 된다. 아이, 목사님은 자기나 잘하지.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축복했잖아요. 네 기도대로 될 거다. 그러니까 뭘 합니까? 여종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유치원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사람이 인간적인 어떤 불신들 말이죠. 불신으로 꽉 차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목사님, 장로님 욕합니다. 물론 목사님, 장로님들이 흠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만 눈에 띄가지고 어떻게 은혜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띄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한두 가지 좀 부족한 점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은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흠이 보이고 사람들의 어떤 허물이 눈에 보이고,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나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또 응답을 받는 그런 가정에 많은 장애가 될 만한 요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장애 요소들이 있었지만, 한나는 그런 장애들을 다 뛰어넘은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들도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야 되는데 방해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게 신경 쓰이고 저게 신경 쓰이고, 그러면 기도를 못합니다. 한다는 그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버니나와의 갈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에너지 소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런 에너지를 기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버니나와 싸우고 말다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소망 없이 날마다 친정 어머니하고 전화통 붙들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열정이 있으시거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나가 그게 잘한 거죠. 눈에 보이는 버닌나를 바라본 게 아니라, 그래 도저히 안 되겠다, 버닌나하고 정말 네 주고 내 주고 한번 하자. 그런데 에너지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는데 모든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장, 2장, 3장 일어나가 보면 엘가나의 가정과 엘리의 두 가정이 비교되고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이 두 가문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는 여자가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안 나와요. 홈리와 비나스의 엄마가 있었는지 엘리의 아내가 있었는지 이런 것 자체가 언급이 전혀 안 됩니다. 성경은 마치 이런 거죠. 엘리에게 있어서 돕는 베필로스의 어떤 여자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 분이라면 역사의 여명기에는 반드시 여성이 등장합니다. 역사의 여명기에는 반드시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종노릇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할 때 출애굽의 결정적인 인물은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 근데 모세가 등장하기 전에 출애굽기에 가장 먼저 누가 등장합니까? 두 명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산파죠, 그죠? 경건한 산파, 시브라와 부하, 두 명의 경건한 여성이 어둠의 43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누적된 절망과 여호와께서 등장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고통하는 그 이스라엘의 430년의 역사의 그 장벽을 열어 제끼는 것은 모세나 아론이 아닙니다. 그 역사의 서막을 열었던 것은 경건한 두 명의 여성이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중간기가 끝이 나고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이제 오시리란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태어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누가복음에 의하면 거기도 보면 두 명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죠?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언제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 위대한 한 시대가 열리는 결정적인 서막은 무슨 모세, 다윗 아닙니다. 경건한 여성들이 시대의 문을 여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지금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 앞에 뭐가 있죠?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이죠. 그렇죠, 그죠? 저를 봅시다. 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인데 사사시대가 밝은 시대였어요? 절망적인 시대였어요? 그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여는 결정적인 역사의 여명기에 누가 등장해요? 한나라고 하는 한 여성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를 시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딸아이 앉혀놓고 내가 너가 아버지 안 만났으면 내가 원래 혼처가 많았거든 막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받는 스트레스, 또 집안에서 시어머니나 시누나 여러 가지 집안의 대수사 이런 거 받는 그런 스트레스, 맨날 전화 들고 하풀이하고, 친정엄마한테 하풀이하고, 딸 앉혀놓고 하풀이하고, 그것도 다 못하면 야쿠르트 아줌마 붙들고 또 하풀이하고, 여러분, 그런데 에너지 쓰는 것보다 여호와께 엎드리는 것이 유익한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목회하면서 목회자니까 눈에 뭐가 보이냐면 기도하는 것밖에 눈에 안 보여요. 어떤 집은 안팎으로 기도 아무도 안 해요. 남편도 기도 안 하고 아내도 기도 안 해요. 애를 군대 보내놓고도 기도 안 해요. 고3인데도 기도 안 해요. 어떤 엄마는 애를 5명 나놓고도 기도 안 해요.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목회자로서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목회하면서 걱정되는 거 딴 거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 너무 걱정되죠. 저 집 어쩌려고 기도 안 하냐. 남편도 기도 안 하고 부인도 기도 안 하고 그냥 기도 안 해요. 근데 얼굴은 쌩글쌩글. 얼굴은 교회 와서 맨날 쌩글쌩글이에요 그냥. 근데 쌩글쌩글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합니다. 절대 이런 집 가는 사돈 믿지 마라.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지금 아무리 대단하고 그래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딸을 기도하지 않는 집에서 시집 보내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는 집,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사돈, 그런 집에 좀 지금 잘 산다고 딸을 시집 보냅니까?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무책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장래의 절망을 예견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지금 좀 살림살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올라와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오늘 이 엘가나와 한나처럼 말입니다. 그렇죠? 24km를 걸어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당 분위기도 별로 안 좋아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있고 엘리 제사장이 있고 별로 기도할 마음도 별로 안 나요. 그런데도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집은 지금 당장은 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살림살이도 안 좋아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저는 그 집이 복된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자매들은 고운 것도 헛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가문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여자는 그 집을 허느니라 집을 허물어 버립니다. 집이 허무는 것은 여자 때문에 허물어진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물론 남자들이 책임이 없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적어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거 저는 기도라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기도가 가장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언제나 그런 얘기합니다. 기도하라고.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면서도 그럽니다. 기도하라고. 요즘 권사님들도 기도 잘 안 하는 시대입니다. 예전에 권사님들이라는 건 언제나 권사님 그러면 첫 번째 생각나는 이미지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딴 게 있습니까? 권사님들 그저 기도하는 거잖아요. 머리도 잘 안 감으시고 부시시하게 나오시고
언제나 기도하잖아요. 교회 막 이불 쏘, 한번 교회에서 주무셨어. 예전에 권사님들 많이 그러시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철화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래 머리 대충 이러셔가지고, 이렇게 되셔가지고, 새벽 기도 때 아빠 앉아 기도하시고. 한번 답시다. 권사님들 다 어디 가셨나요? 권사님들 없어요. 기도하는 권사님들 없어요.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심지어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장로님들, 죄송하지만 찾아보기 어려워요. 저는 이제 노회와 총회 성교 보면, 모임이나 기도회 가보면 장로님들이 성경 안 갖고 다녀요. 목사님들도 성경 안 갖고 다녀요. 예배 잠깐, 우리 모였다 하면 예배 드리거든요. 목사님, 장로님들은 예배 드리는 걸 당연히 알면서도 이 성경을 안 갖고 다닙니다. 이걸 안 갖고 다니도 뭐는 갖고 다녀요? 스마트폰. 예배 드리자 그러면 다 이거 꺼내요. 저는 정말 예전에 우리 장로님들, 선배님들이 봤다면 기절초풍을 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따라서 기본이 허물어졌다. 기본이 허물어졌습니다. 기본이 허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는 자녀들이 보고 배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제가 볼 때 정말 치유 불가능의 상태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고등부 아이들이 10명이 졸업하면 대학부에 2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자식 얘기할 거 없습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아이들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해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충격이 나타나게 됐어요. 아이들이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못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찬송가를 1절이라도 아는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수 사랑하시며 이래가지고 뭐 후렴까지 몰라도 그래도 조금 아는 찬송을 적어보세요. 가사를 적어보세요. 이러는데 한 절, 후렴은 고사하고라도 한 절도 적을 수 없는 거예요. 찬송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선생님들이 율동하고 가스펠송만 불러놔가지고 애들이 찬송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안 와요. 선생님도 성경 안 가지고 오고 애들도 성경 안 가져오는 거예요. 보통 심각한 문제야. 우리 교회 당회에서는 이러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목사 장로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겠나. 우리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아이들에게 성경 가지고 교회 오기 운동부터 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지고 교회 오기 운동. 그 다음에 찬송가 부르기 운동. 그래서 모든 주일학교에서는 찬송가를 반드시 3분의 1을 부르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최소한 찬송가 하나, 두 개는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찬송가 부르기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성경 읽기라든가 가정예배 굉장히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어머니들이 기도 안 하니까 어떻게 자식들이 기도하겠어요? 엄마 아빠가 기도 안 하는데, 특히 엄마가 기도 안 하는데, 엄마가 기도 안 하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드라마만 보는 거예요. 드라마. 예전에 황금빛 뭐 그런 게 있었죠, 그죠? 없었습니까? 모른 체 하지 마시고요. 드라마만 보는 거예요. 뭐 목사님들도 막 드라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보면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시간 봤다는 게 나와요, 통계가. 여러분도 그런 스마트폰 기능이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침이 딱 되면 어제 스마트폰을 몇 시간 봐도 통수가 나오는데 시간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시간에 성경 읽고 기도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스마트폰 붙들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보고 있습니다. 성경 안 읽습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 부흥회 때 특히 자매들이 여러분부터 먼저 기도의 자리에 올라오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만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한나의 마음 자세가 너무 멋지다고 생각해요. 뭔가 이 기도할 수 없는 장애물이 너무 많았어요. 본인나 때문에 기본상에서 기도 안 할 수도 있었고, 성전이 24km까지 실로까지 걸어가야 되니까 너무 멀기도 했고, 성전에 갔더니 뭐 홈리, 비나스, 엘리 제사장 별로 은혜스럽지 않은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장애가 있었지만은 한나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려면 사람 바라보면 기도 못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역사 일어납니다.
근데 한나가 너무 귀해요. 기도를 딱 하고 나서 이 엘리 제사장이 네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여호와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은 뭡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기도한 바를 그대로 믿은 줄 믿습니다. 그대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약속하면 아이들이 의심합니까? 그대로 믿습니까? 네, 어릴 때부터 의심하는 애들 좀 밑이 있죠, 그죠? 그러나 아이들은 대개의 경우 뭡니까? 철떡같이 믿죠. 철떡같이. 한나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뭡니까? 그래도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어요.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무엘을 놓고 난 다음에 또 뭐 직장 생활을 했습니까? 아이만 키웠습니까? 아이만 키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육아에 몰두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가지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한국 사회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하나가 뭐냐면 자녀를 기르는 일을 성가신 일로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아직 엄마의 많은 아빠의 사랑과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한국 사회는 지금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죠? 다 아웃소싱 합니다. 아웃소싱. 어떻게 해요? 다 맡겨버립니다. 어린이집에 맡기고 유치원에 맡기고 학원에 맡기고 교회 와서는 주일학교 유년부에 맡기고 다 맡겨버리고 엄마 아빠가 하는 일은 뭡니까? 체크만 합니다. 체크. 학원 갔다 왔냐? 주일학교 갔다 왔냐? 양치질 했냐? 이게 체크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사무엘이 그냥 사무엘이 아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놓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육아에 전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육아에 전념. 하나님이 선물로 사무엘을 주셨는데 선물로 주셨다면 이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나는 양육에, 육아에 전적으로 집중합니다. 심지어 옷도 사 입혔어요? 만들어 입혔어요? 기도하는 자세로 만들어 입혔습니다. 만들어 입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우리가 읽어볼까요? 1장 28절.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처음에 기도할 때 개인적 차원의 기도를 시작했어요. 버니나라는 교양 없는 여자 때문에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호와가 넘지 못함이 없는데 여호와가 함께하면 나도 얼마든지 애를 놓을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애를 못 놓으니까 이 교양 없는 여자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은 개인적 차원에서 출발했어요. 성전에 가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해야 될 건 뭐냐면 한나는 처음에는 내가 애 낳아가지고 저 버니나 교양 없는 여자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인 소망. 야, 나 이 기도만 응답되면 좋겠다 이렇게 출발했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한나는 자신의 문제, 자신의 당면한 문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집중합시다.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한나의 당면가지는 아들을 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당면가지는 뭐예요? 시대는 사사시대예요.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왕이 없으므로 소견대로 행하는 극도의 혼란한 이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또 성경을 배우고 제사제도가 올바르게 시행되는 그런 신정국가를 이끌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야만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당면가지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걸 누군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해야 되는데 사사시대가 너무 어두우니까 뭡니까? 말씀이
흔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나오죠. 그렇죠? 말씀이 흔하지 않은 시대였고 여호와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전에 올라와서 굳이 24km까지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울며, 아까 배웠죠? 울고 울며 통곡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여자도 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 일해야 했어요. 목사님들이 신학교를 가면 신대원 3학년 2학기 마지막 졸업할 때 배우는 게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조직신학에서 마지막에 배우는 게 교회론. 첫 번째 배우는 게 조직신학 서론을 배우고 마지막에 배우는 게 교회론인데, 교회론 졸업할 때 교회론의 책 마지막 끝에 나오는 게 뭔지 압니까? 가장 전도사님들이 신학교에서 마지막에 배우는 교육신학이 뭐냐면 기도란 무엇인가 하는 걸 마지막에 배웁니다. 여러분, 기도란 뭔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기도란 무엇인가라 이렇게 물을 때 박형용 교육신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원인적 관계에 있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뭘 예정해놨어요. 이래 되겠죠? 하나님은 뭘 예정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정해놓은 것을 가장 아름다운 때에 허락하시는데, 그걸 허락할 때 그냥 시간이 째깍 되니까 그냥 딱 시행해. 밑도 끝도 없이 벼락이 치듯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가 무르익으면, 때가 차면 무엇을 통하여 그것을 허락하신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원인의 관계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보니까 갑자기 먹구름이 꽉 껴요. 먹구름 끼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야, 비가 오는가 보다. 그러면 비가 내리는 1차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먹장구름 때문에 비가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뭘 예정하시는데 기도 없이 행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뭔가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손짓 얘기했는데, 그죠? 뭔가 나를 엎드리게 하고 나를 기도하게 하고, 이건 내 영성으로는 기도를 못해요. 내 신앙의 믿음의 능력으로 내가 이만큼 기도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나를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엎드릴 수밖에 없도록, 때로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한나가 그런 거예요. 한나가 사실 뭐가 답답합니까? 남편 자기한테 잘해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답답합니까? 근데 그런 한나가 여호와께 24km 걸어서 실로까지 기다려 오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죠? 여호와께서 그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입니다. 근데 한나가 신앙이 없는 여자라면 기도 안 했겠죠. 소주나 마시면서 백이동 아줌마하고 애 없어야 편하더라 뭐 이런 얘기는 했겠죠. 근데 이 여자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와가 능치 못함이 없는데,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데 왜 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나?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번나와 싸움이나 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모든 마음을 가지고 누구께 나왔다고요? 여호와께. 여러분, 이것이 복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굉장히 복된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복된. 그래서 자매님들이 형제보다 빠른 게 뭐가 빨라요? 뭐가 빨라요? 말도 빠르고 눈치도 빠릅니다. 눈치. 자매들이 빨리 알아차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백이동 아줌마하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거 여호와께서 내게 엎드리라는 뜻이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한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한나는 처음에는 그냥, 야, 이 교양 없는 여자, 나도 애 하나 놓으면, 야, 너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엎드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자식 하나 낳아가지고 공부 잘 시켜가지고 영재 교육 시켜가지고 유학도 보내고 이런 얘기 안 해요. 이 아이를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주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처음에는 버린나 코를 납작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개인적 차원의 기도를 아마 시작했을 겁니다. 한나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의 기도가 개인적 차원의 기도에서 시대적, 민족적 차원의 기도로 발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처음에는 내 개인적인 기도 제목에서 엎드려 그냥 며칠 기도하는 중에 생각지도 않은 기도를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고, 목사님,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고, 한국교회 상황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고, 하나님께서
나는 그냥 내 개인적인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나의 기도의 지평을 넓혀가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뭡니까? 개인적 차원으로 시작해서 개인으로 끝났다면 그냥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한나가 뭐라 합니까? 이 아이를, 내게 아이를 주시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나이다. 아이를 주시니까 또 뭡니까? 이 아이의 평생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뭡니까? 저 딱 된 다음에 뭐 어떻게 해요? 대번 성전에 이 아이를 네 녀석 살아라.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었던 여자예요. 이 아이 옷 입혀서 같이 우방랜드도 가고 말이요. 막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순간 개인적인 차원의 열망은 하나님의 나라의 헌신으로 이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기가 막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한나의 신앙의 지평이 엄청나게 넓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4절. 1장 24절입니다.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절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세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갈 때 수소 3마리를 가지고 올라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폭이 큰 여자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수소 3마리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수소 3마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헌금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밀가루 1가죽 부대를 드렸는데, 여러분 이것은 한나가 얼마나 성경에 정통한 여자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지금 사무엘을 누구로 성전에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사무엘은 장차 누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수소 1마리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서원을 해서 아이를 낳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원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 앞에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니까 감사제를 드리고, 서원제, 감사제, 제사장 위임식, 그러면 수소 3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소 1마리당 밀가루 2분의 1 에바를, 3분의 1 에바를 드려야 되거든요. 수소 3마리가 어떻게 됩니까? 밀가루 1가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드린 이 예물은요, 레위기 제사법에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레위기 제사법에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나가 뭐 덜렁덜렁 대는 여자가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나가 땡깡 부리면서 기도만 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이 희귀하여 어두운 시대, 심지어 성직자들마저 일탈을 일삼고 성직자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어두웠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 여성이, 이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한 것만도 대단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전문 교육자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의 말씀에 대한 깊은 식견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성경을 많이 아는 엄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요. 따라합시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근데 말씀이 없는 엄마는 뭐라고 합니까? 네, 엄마 그러지 마라 그랬지. 네, 엄마 이번 3번째다. 엄마가 지난번 그러지 마라 그랬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가 아니고 뭡니까? 엄마가 그러지 말랬지. 왜? 엄마가 성경이 없으니까. 엄마가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맨날 드라마나 보고 야쿠르트 아줌마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그냥 성경 말씀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이에게 기껏 하는 말이 엄마 그러지 말라 그랬지. 너 3번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죠. 불쌍한 거예요. 오늘 성에 올라와서 첫 시간에 자매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어머니로 서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딸이 시집가서, 아들이 시집가서 엄마 소개를 합니다. 엄마. 자기 엄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는요, 김치찌개 잘하고요. 여러분, 자매들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뭔지 압니까? 자매들이 자녀로부터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저는 그보다 더 아름다운 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자랐을 때, 우리 엄마를 보고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부모님을 소개할 때, 정말 아이들이 저는 기도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자매님들이 뭐 미는 잠꾸러기 이래 막 더 자고 이러면 안 됩니다. 새벽을 깨우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들은 그 힘든 농사일 해가면서도 새벽기도 다 하셨습니다. 우리 그 권사님들 그렇게 힘든 중에도 새벽기도랑 빠지면 죽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 어떻습니까? 그 믿음의 선진들에 비하면 얼마나 좋은 시대에 태어났습니까? 기도 안 하고. 저희 교회는 봄, 가을로 40일 새벽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봄에 40일 새벽기도, 가을에 40일 새벽기도 하는데 지금은 훈련이 잘 돼서 40일 특사면 본당이 꽉 차게 올라옵니다. 얘기 그냥 광고 한 줄만 나가도 15년 정도 되니까 이제 기도에 훈련된 용사들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평소에는 좀 기도 좀 약하다고도 40일 특사할 때 되면 당연히 기도해야지. 이때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쫙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기도 훈련이 너무너무 잘 돼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부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제가 제자반 5기 할 때 남제자반에 어떤 형제 한 분이 일본에 무역업을 하는 집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일본에 출장을 갔다가 굉장히 이제 건강에 이머지 상황이 되어서 일본에서는 자기가 다니던 병원도 없고 이래서 정말 아픈 배를 움켜잡고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내리자마자 응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갔는데 이미 대장암 말기 상태였어요. 이분이 이제 몰랐던 거죠. 자기가 그 정도인지 몰랐는데 공항에서 병원으로 바로 실려갔어요. 실려갔는데 병원에서는 뭐 대부분 개복해서 보는 순간 그냥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고 준비하라고 그런 정도 됐어요. 문제는 이제 그 집에는 자매님 이제 부인 자매님 계셨고 아들이 셋이 있는데 아이들이 다 그냥 학교 다녀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학년 이런 상태였어요. 아버지가 이제 막 죽게 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결국 죽었어요. 이 집사님이 결국 죽었어요. 죽었는데 뭐 지금부터 10수년 전 얘기니까 그때만 해도 의료 시스템이 약했기 때문에 그 암 치료받고 이러면 재정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그 치료한다고 가산을 완전 탕진해버렸어요. 그러면 정말 거리에 앉아야 될 정도로 그랬댔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참 정직했던, 돌아가신 집사님이 정직했던 분이에요. 얼마나 꼼꼼하고 정직했던 일본과 거래를 했는데, 부품 거래를 했는데 이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일본에서 문상을 왔어요. 일본 거래처 분들이 문상을 왔어요. 너무 놀랐어요. 한두 명이 온 게 아니라 많이 왔어요. 그리고 문상을 와서 이제 일본 분들이 문상을 와서 돌아가는데 그 집에 굉장히 재밌는 얘기 할 때 주무시면 안 되거든요. 예. 평소에는 주무시다가도 결정적인 이런 타임은 얘기를 듣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상을 하고 돌아가시는데 이분이 맏아들이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아무 철없죠. 밑에 동생들은 고등학교 중학생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손을 딱 잡으면서 너희 아버지 회사를 없애지 말고 네가 어리지만 계속해라. 우리가 이 오더를 계속 주겠다. 너가 아버지와 맺은 약속은 끝까지 지킬 테니까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하든 그 일본 사람들이 그 몇 대를 이어서 가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간 거예요. 회사를 절대 아버지 죽었다고 회사를 없애지 마라. 계속하면 우리는 신용을 끝까지 지킬 거다. 너희 아버지한테 주던 오더를 계속 줄 테니까 회사를 없애지 마라. 근데 문제는 일본 회사거든. 일본만 할 줄 알았는데 이 아들은 일본말도 할 줄 모르고 밑에 동생들은 중고등학생이고 이 자매 대신 지금은 권사님 되신데 이 자매님은 뭐 당연히 일본어 할 줄 모르고 회사를 하란 말은 좋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무렵에
저희 교회가 예배당을 짓게 됐어요. 저희가 상가에 12년 있다가 이제 예배당을 짓게 되었는데, 참 개척교회니까 어렵게 예배당을 지었는데,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집사님이, 그때는 이제 집사님이었는데 나중에 권사님이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어린 아들 셋을 데리고 교회로 온 거예요. 목양실을 온 거예요. 왔는데 이분이 뭘 가져왔느냐면, 그때 그 돌아가신 집사님이 아들 셋 중에 막내 아들이 서원을 했어요. 아들 셋 중에 하나는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그거 약속은 지키려고 그렇게 가산을 탕진하는 중에도 막내 아들 앞으로는 땅을 하나 남겨놓고 죽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서원했으니까 아버지가 그 주의 길 가는 걸 끝까지 돌봐주지 못하고 가는 그런 아픔이 있어서 이 아버지가 그렇게 돈이 뭐 완전히 가산이 탕진된 중에도 그 막내 아들 앞으로 땅을 남겨놓고 돌아갔는데, 그건 이제 유언하셨어요. 이 땅은 딴 데 쓰지 말고 막내 주의 길 가는데 개척을 하든지 신학 수업을 받게 유학을 가든지, 이건 무조건 이 아이를 위해, 막내를 위해 써야 된다. 주의 종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배당을 짓는데 이 권사님이 어린 아들 셋을 데려다 그 땅 문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땅 문서를 저희 교회에서는 그걸 받을 수 없죠. 그건 못 받겠다고. 근데 권사님이 받아야 된다고. 헌금을 드는데 왜 안 받냐고. 우리는 그 가정의 상황을, 이 집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땅이 꼭 얼마 있는 게 전부인데, 그 땅도 뭐 수십억 하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땅을 그때 팔았을 때 1억 5천 정도 했습니다. 아주 땅이 크지 않은 작은 땅이었죠. 그래서 이 땅을 가져온 거예요. 너무 귀하죠. 정말 가보의 랩돈 같은. 근데 제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이 헌금은 도저히 받을 수 없더라고요. 이건 뭐 가보의 연보를 받는 것과 같은, 도저히 이걸 받을 수 없어요. 이 집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우리가 도와줘야 될 마당인데 어떻게 헌금을 받습니까? 그래서 당회가 결의를 했어요. 일단 땅 문서를 받아 교회가 보관하기로, 그리고 언제든지 돌려주기로. 너무 그렇게 강건하니까 일단 땅 문서를 받아두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참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 아들이 대학교 2학년 3학년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집에 결혼을 이 아들을 일찍 시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학교 2학년쯤 되면 어디 가야 돼요? 남의 집 일이라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 대학교 2학년쯤 되면 어디 가야 돼요? 군대를 안 가게 됐어요. 군대를 안 가게 됐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인가 그때 무슨 법이 생겼어요.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뭐 둘이가 이러면 현역으로 가지 않고 뭐 공익요원 근무하고 이런 그런 법이 제가 알기로는 생긴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법이 딱 생기는 바람에 군대를 안 가게 됐어요. 안 가게 되고, 그 대학생 아들은 아버지의 뭘 물려받은 거예요? 회사를 물려받았어요. 일본어 잘 모르니까 일본어 배우면서 바이오 오면 기술을 만들어 이렇게 하게 됐는데, 여러분 참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도 많고 놀라운 일이지만, 이 과정을 생각하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회사가 될 수가 없는 상황, 일본어도 잘 모르고 뭐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일본에 몇 년 전에 큰 사건이 있어요. 뭡니까? 지진이 일어났죠. 그리고 쓰나미가 몰려왔죠. 그 바람에 일본에 많은 그 공장들이 문을 닫고 스탑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가 부품을 조달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오다를 조금씩 주다가 이제 이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가기 위해서 일본에서 기술자들이, 자기들이 바쁘니까 일본의 공장들이 대부분 서버렸으니까 일본에서 자기들이 기술자를 데려와서 이 공장에서 어떻게 해요?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해 일본에서 이 회사는 기술자도 별로 없어요. 겨우 주문만 겨우 맞출 정도인데 기술자들은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오더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일본에서 직접 기술자들이 와서 함께 물건을 만들어서 가져가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해 얼마나 수출을 많이 했냐면요, 이 회사로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났어요. 여러분 수출 국무총리 탑을 받게 됐어요. 별로 이제 잘 모르시는가 본데 굉장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인가 또 무슨 일이 나냐면, 태국에 한번 홍수가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없으시죠? 태국에 정말 큰 홍수가 한번 난 적이 있어서, 태국이 전 세계 부품 공장이라 불리거든요. 그런데 태국의 거의 3분의 2 공장이 서버린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회사는 그런 1년 동안에 공장이 굉장히 발전했죠. 기술자도 많이 하고 라인도 많이 들이고 이래서 그 해는 얼마나 수출을 많이 했냐면요,
그 두 번째 해에는 수출 대통령상을 받게 됐습니다. 대구의 정말 작은 부품 공장으로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땅 문서를 바치고 난 다음에 회사 경영할 줄도 모르고 일본말도 뜨듬뜨듬하는 그 아들, 군대 가야 되는데 그나마 공익요원으로 일하면서 그 공장을 이끌어 갔는데 그 2년 동안 소위 말해서 하늘문을 열고 쏟아붓듯이 그 가정에 은혜를 줬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를 줬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권사님 가정이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합니다. 11조를 하기도 어려운 가정이었는데 11조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얼마나 건강하게 섰는지 모릅니다. 권사님이 나중에 봄 대시망을 한번 갔더니 권사님이 제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땅을 우리가 그 나중에 이제 권사님 회사가 잘 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팔아서 교회가 우리 재정으로 교회가 썼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땅이 한 1억 5천 정도 했거든요. 근데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드릴 때 정말 무슨 오기로 드린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줬다. 하나님이 그런 이 주의 전을 짓는데 이걸 꼭 너무너무 드리고 싶었다. 너무너무 드리고 싶었다. 그래 어린 아이들과 함께 약속을 하고 상의를 하고 드렸는데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1년에 100배씩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땅을 들인 것에 1년에 순수익만, 매출이 아니고 순수익만 100배씩을 주고 그 다음에는 200배를 주었다는 거예요. 200배를. 수출 대통령상을 받았을 정도였으니까. 지금은 회사가 너무 건실하게 잘 서 있고 그 자녀들, 특히 막내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주의 길을 가는데 그 형이 아들, 자기 동생 가는 길 뒷바라지 아버지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고도 남을 정도로 가정에 큰 은혜가 있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여성의 결단, 한 여성의 믿음, 한 여성의 기도가 얼마나 큰 역사를 가져온다는 것을 다른 많은 예를 통해서도 봤지만 그 가정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올라와서 특히 부부가 함께 올라와서 기도하면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십시오. 처음부터 기도줄이 잘 안 잡힙니다.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올라와서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준다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분명히 내 믿음으로는 이만큼 기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놀랍도록 기도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기도 제목이 몇 개 안 됐어요. 그런데 참 내가 이런 기도를 다 하게 되다니. 나도 깜짝 놀랄 정도로 기도의 지경이 많이 넓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문제만 놓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기도의 지평이 점점 더 넓어져서 기도하고 또 기도 응답의 역사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내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를 안 하니까 뭘 얻겠습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원인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시작하셨다면 그는 먼저 우리로 무릎을 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도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게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거죠. 여러분, 이번 성회에 내일 새벽 2번, 또 앞으로 저녁 2번이 남았는데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 강해와 또 순간순간 작은 감정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근데 한나가 여호와 앞에 나오는데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정도의 신앙과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한나가 그저 기도나 말하는 여자 아니에요. 한나는 성경에도 그래서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호와는 말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신다. 그렇게 한나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수준의 기도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사무엘상에 엘리 제사장의 기도가 적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여인의 기도가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놀라운 기도의 세계로 여러분을 이끕니다. 생각지도 못한 기도를 놓고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 가운데 정말 내 기도로 시작했다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나라와 민족과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고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한나만 소원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도 뜻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도 뜻을 이뤘죠.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 그죠? 탁월한. 보세요. 이 사무엘이 엄마한테 어떻게 양육을 받았기에 이 어린 꼬맹이가 실로의 성전에 있으면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꼬맹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한나가 얼마나 신앙으로 키웠으면 이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가서 어린 에봇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봉사하는데도 이 아이 어린아이지만 이 아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있으면 다 될 것 같죠? 아닙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문제 추구도 안 들어갑니다. 야, 내 아는 사람 많고 배경 있다, 내가 힘 있는 사람 많이 한다, 내 전화 한 통 하면 정말 도와줄 사람 많다.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은 그건 일도 아닙니다. 국가가 나서도 못 도와주는 일이 있고 천만인이 나서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봐요. 돈 주고 해결할 수 있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큰 문제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한 달 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집 평수 적은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내 믿음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더 넓은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날 때에 야, 너 키가 왜 이렇게 적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여자를 만났을 때, 남자를 만났을 때 뭐라 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슬퍼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으신데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기쁘신 거예요. 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니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주여,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냥 막 기도하지 마시고 주여,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주여 내게 깨닫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할 바를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지평을 넓혀주시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씩 응답되면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또 주님과의 그 교제의 맛은요 세상의 그 무엇과 비길 수 없습니다. 뭐 어디 좋다는 커피숍 카페 가서 아무리 뭐 아메리카노 먹어봤자 안 됩니다. 주님과의 이 은밀하고 친밀한 영적 교제가 주는 위로와 기쁨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에 저를 보십시다. 이번 특세에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매님들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몸이 아프면 기도 못합니다. 지금 기도하세요. 뭔 일이 생기면 닥치면 기도하지 마시고
평안하다 할 때 하나님께 더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다 오늘 오신 분들 내일 새벽에 다 오시고 자녀들도 좀 깨워서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도 변함없이 올라오셔서 우리가 이 5번의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